첫 번째 주인공은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으로 절망했다가 스스로 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업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한아름 성도입니다. 저는 2010년도쯤에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한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막 지하철에 타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런 거 외치는 사람들 보면서 아, 저런 정신 나간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런 사람들인 것 같고 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다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하고 늘 겸손하고 남을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내가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기독교가 뭘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교회를 제가 찾아갔어요. 나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큰 위로가 돼서 그렇게 매주 교회를 가면서 2년 동안을 교회 등록도 하지 않은 채로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동해서 어느 날 교회를 등록을 하게 됐고요. 또 구역장님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장님의 권유로 성가대도 들어가고 청년부 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다 연극영화과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오디션을 봐서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됐거든요. 개봉을 하던 날 보통 VIP 시사회라는 걸 하잖아요. 그 시사회 때 이제 저도 뭐 단역이었지만 어쨌든 출연자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초대를 하고 저희 친구들도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제작진이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은 취재진과 연예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티켓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티켓을 못 받고 발을 동동 구리고 있다가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저도 시사회를 보지 못했고 제 친구들과 가족들도 시사회를 보지 못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제 일에 대한 어떤 회의감도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제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왔지만 과연 정말 이게 나한테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은 그냥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제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 뭔가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갔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2013년도였거든요. 13년도에 마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마스크는 예쁜 게 없지? 왜 명품 브랜드는 뭐 가방도 신발도 뭐 스카프도 다 만드는데 마스크는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지인분이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네가 예쁘게 만들어서 한번 인터넷에 팔아봐라. 그러면 좋은 투잡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솔깃은 했어요. 근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막상 뭔가 제가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전 경험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 주변에 뭐 저를 가이드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저는 사업가를 꿈꿔본 적도 없고 리더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왜 하필 사업이에요? 저는 아무 경험도 없고 지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필 사업이죠? 그랬더니 네가 어떤 일이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 라는 마음을 딱 주시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참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난 순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고 그 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2015년도에 이제 마스크를 인터넷에서 뭐 패션 마스크, 뭐 기능성 패션 마스크 이런 거를 이제 판매를 시작하면서 사실 여름이 되면 딱 비수기예요. 지금 이제 더워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거든요. 근데 여름을 앞두고
봄이 좀 끝나갈 즈음에 누가 중국에서 박람회를 하는데 한국 제품이 인기가 너무 좋아서 뭘 들고 가도 다 팔린다는 거예요. 그때 한참 중국이 뭐 공기가 안 좋을 때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급하게 이제 막 준비를 했어요. 물건을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다 모아서 물건을 최대한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중국 박람회에 참관을 했는데요. 정말 결과는 너무 처참했어요. 물가도 굉장히 낮은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제품들이 그분들한테는 너무 비싼 거죠. 정말 하루하루가 박람회를 하면서 진행하는 동안 너무 불안한 거예요. 물건은 하나도 안 팔리고, 이대로는 정말 한국에 다시 도로 싸들고 가는 것도 사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화물비가. 그리고 한국에 가서도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제 지금 돈을 여기 와서 다 썼는데 어떻게 이걸 재고를 떠안고 겨울까지 버티지? 라는 생각에 중국에 있는 내내 단 하루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리고 결국은 10개도 채 팔지도 못하고요. 그대로 그냥 가져갔던 걸 다시 한국으로 들고 왔어요. 5월이 지났고요. 6월이 이제 시작됐는데 당연히 이제 매출은 빵이 됐죠. 그리고 중국 가면서 사실은 친구한테 돈도 좀 빌려서 더 욕심에 더 많이 만들었어요. 재고만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가 끝이면 이것도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 제가 이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떴더니 뉴스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또 이틀째가 됐어요. 메르스 환자가 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인터넷 사이트에 주문이 자고 일어나면 쌓여 있는 거예요. 눈 뜨면 주문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2주 만에 중국에 가져갔던 제품들은 다 완판이 됐고요. 이렇게 준비를 시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거는 나의 사업이 아니고 나의 욕심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정말 능력이 없지만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꿈을 도와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에게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항상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간증을 통해서 처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과 또 그동안 주셨던 은혜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어머님이기도 하시고 전도사님이기도 하시는데요. 며느님의 간증을 듣는 내내 참 흐뭇한 표정으로 들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제가 이제 며느리로 본 지가 딱 1년인데 그동안에 겪으면서도 참 착한, 심성이 착한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좋았지만 오늘 간증은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란 정말 심성이 고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구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그냥 아주 기특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니 우리 어머님의 표정을 보면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고 싶을 만큼 네, 그렇습니다. 푸근하신데 실제로 우리 며느님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를 하신다고요. 네, 항상 작은 일이라도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저 역시도 제가 기도할 것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기도거리가 있으니까 기도를 해라. 그리고 저희들도 와서 어머니 이런 기도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정말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때 감사하고 더 신이 나고 또 여러 가지로 작은 일까지 다 같이 공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 질문지를 받았을 때 시어머님과 기도 제목을 나눈다. 세상적으로 참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네, 어머님과 얘기를 나눠보니 참 나누면 나눌수록 내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우리 성도님은 어떠세요? 우리 어머님과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니 앞에 계시지만 얘기를 나눠주시죠. 저는 정말 기도의 힘을 믿거든요. 무엇보다도
정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네. 아직까지 저희 이제 아버지는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고 저희 집안 자체가 다 무교 집안이거든요. 네. 교회 다닌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늘 항상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작은 거라도 그래서 어머님한테 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기도의 힘을 빌어서 또 힘을 내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늘 정말 뒤에서 기도를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네. 너무 큰 힘이 된다. 네. 정말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명절 증후군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두 분께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성도님의 기도 제목처럼 올 추석에는 성도님 친정도 온 가족이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복된 한가위가 될 거라고 믿고요. 함께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간증 들려주신 성도님 또 앞으로도 다른 이의 꿈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